오늘 읽어드린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나머지 7절부터 10절은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의 전체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배경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심을 보시고 이제 다윗 왕이 개인에게만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시편이 24편의 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노래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인격과 삶이 거룩하여야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임하실 때 존귀와 영광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 시온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막,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므로 이것은 구약 시대 때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자격과 준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약 시대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나 그 인격이나 행동이 거룩해야 함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성도의 인격과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어떤 자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읽읍시다. 시작. 영광의 왕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드려야 할 이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그의 신령한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 1절 2절은 창조에 대해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영광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셔서 그 어떤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승리하시는 분이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세계 우리나라의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는 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일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영광의 왕이시며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시고 만물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적 사명을 위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만물, 물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마치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소유인 양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드럼을 피운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나 축복이나 건강, 외모, 물질, 권세, 재능, 시간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이것을 과시하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만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남보다 재물을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하여 과연 그 재물이 자신의 것입니까? 자신이 주인입니까? 이 재물이라는 말은 꼭 이 물건,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 건강, 시간, 지식, 명예, 권세 그 어떤 많은 것들, 부동산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도록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소유나 내가 그의 주인이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년에 져서 곡식을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창고를 많이 짓고 저장하고 내 영혼아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자구나. 그것을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할 때에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고 마음대로 풍성풍성하게 쓰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속된 말로 옛날에 아주 인색한 사람을 손톱으로 여물을 썬다. 소에게 주는 여물을 손톱으로 쏜다. 아주 인색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너의 목숨을 찾을 때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재물, 외모, 시간, 많은 권세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사업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청지기로 맡기신 것이지,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를 부르면 다 가지 못하고 목숨만 가야 합니다. 몸 자체도 건강도 다 내려놓고 영혼만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교만하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세의 사람들의 그만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김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혹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많이 받은 자도 교만할 수 없고 적게 받은 자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연애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히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 받으셔야 할 나의 왕, 나의 주제이심을 믿고 겸손히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둘째 시작 인격과 삶이 거룩하고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여기 네 가지 준비, 네 가지를 잘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선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은 구약 성도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성전이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곧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쳐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그 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 또는 성전이 시온산입니다.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과 예배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넓은 의미로 성전이라고 하여 틀릴 바가 없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곳은 모두 영적으로 여호와의 산과 같으며 성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는 그 인격과 삶이 거룩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고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말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걸어가기 위해서는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무엇입니까? 손은 행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발, 몸, 모든 활동, 모든 일의 이 대표적인 활동이 손으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한 상태, 실수하고 인간이 약하여 넘어져서 범죄했을 때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상태를 가리켜서 손이 깨끗하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기에 아무도 완전히 깨끗한 자가 없기에 주님 앞에 올라올 때 늘 주님 앞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 찬송,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감사합니다. 육에 속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감사,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령한 일에 하나님 앞에 불충불이하고 범죄한 일에 대하여, 육신적인 범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 물론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주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의 기도가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체면치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 축복,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욕심부리며 살았고, 거짓으로 살았고, 범죄하며 살았고, 미워하며 살았고,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진솔한 마음에서부터 통회와 고백이 있는 이 회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손으로, 삶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진정한 깨끗한 씻음은 마음에서부터 통해 자복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나는 의인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룩하됨을 자랑하고 했던 바리새인은 용서를 못 받았으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는 용서받아 의롭다 함으로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마음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고 생각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것에 접촉했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면 몸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참되는 회개와 함께 몸까지 씻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되는 회개와 씻음이 없는데 몸으로 씻으면 깨끗하다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에 물로 자기의 몸과 수족을 씻어 정결케 했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뜰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물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역대하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제물을 씻고 제사장도 수족을 씻고 제사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때묻은 걸레처럼 세상 살다가 덕지덕지 때가 올라오고 타락한 우리 욕심이 죄악에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회개했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에 엎드릴 때마다 예배전에 철저한 손을 씻는 회개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헌금을 많이 드려도 내 손에 죄악의 피가 있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은 나로부터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구약의 성전, 성막,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몸 자체를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죄악으로 우상숭배와 거짓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가 이 음행과 더러운 죄악에 빠진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회가 음행을 음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음행을 음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강간법의 폐지입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법을 만들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 성도들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는 힘써서 이것으로부터 피하며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고 막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인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무서운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두려움으로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손의 피는 남을 해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폭행을 위시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남을 해하는 모든 죄입니다. 누명을 씌우거나 가지가지 종상모략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손에 피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갖가지 손에 피인 죄악이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린 수많은 재물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재물이 자기의 죄를 상쇄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된 회개와 죄를 끊어버림 없이 그들은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죄악에서 떠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구현하고 축복하시겠지만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의 경고와의 탄식을 외면했던 남쪽 유다는 세 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 주전 586년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상 숭배, 엄낮, 부정, 부패, 생명 경시의 생각들, 가지가지 속임의 죄악들,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엎드릴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손, 우리의 행동이 깨끗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예배 때 앉았다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여 돌아가서 TV나 켜고 식당이나 쫓아가고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들을 살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인가, 이 일로 고민하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드리는 자의 또 하나의 자격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손이 깨끗하다, 외부지 행동을 깨끗하게 하라고 강조했다면 이제는 내면 속에 들어와 우리의 깊은 마음 중심 숨겨져 있는 내면의 청결을 요청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거짓과 속임이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더러움을 품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음란과 탐욕과 거짓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와 생각이 불결한 자들의 모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좋지 못한 친구 만나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청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허탄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세상의 영광, 재리에 대한 허욕, 잘못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정당한 재물을 모으는 것, 정당하게 지위가 올라가는 것, 정당하게 학위를 받는 것 다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도 모으고 지위도 올라가고 권세도 모든 수고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욕심, 허욕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할 때 이것이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것을 더 섬길 때 이것이 허탄한 것을 둔다는 뜻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세상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배격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성도에게 세상의 것도 채워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탐심은 우상 숭배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책임져 축복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짓 맹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거짓 맹세란 헛맹세입니다.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체면으로 하는 입술의 맹세를 가리킵니다. 맹세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보다 더 큰 존재 곧 하나님이나 능력 있는 자 이름을 빌어서 내가 말하는 약속은 신실하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선서나 서약이 같은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 보니까 맹세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해야지요. 맹세하고 나면 틀린 것도 옳다고 주장을 해야 할 문제에 빠집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에 서운한 것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조심해야 돼요. 맹세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 헌금, 헌신, 기본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엇을 맹세시키고 작정을 시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배가 상달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서운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서운합니다. 직분 받을 때 서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 받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맞이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상과 죄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서약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손해가도 지켜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이건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합당한 자인지 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손을 얹어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손 곧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없는지, 마음이 청결한지,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져 있지 않은지,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못한 잘못은 없는지 살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올라와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복이 함께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하여 이런 신실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죄를 멀리함으로 손을 깨끗이 합시다. 우리 인격과 삶이 거룩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거나 약속하지 맙시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약속하지 맙시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연원해서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영광의 왕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생애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복이 다음과 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